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유클레시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5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대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종교개혁의 위대한 정신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종교개혁은 500여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대사회가 형성되고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자본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세계사적인 사건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그 정신으로 인해서 세계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참으로 변화가 필요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심령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과 국가, 더 나아가서는 온 땅이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종교개혁의 정신은 우리를 살리고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종교개혁 나부터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종교개혁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시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해야 하고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개혁시켜 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유다 왕국 16대 왕 요시야는 주전 640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불과 8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8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 읽은 성경 말씀은 신명기일 것이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혼란과 책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속히 파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개의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는 어디서 가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왕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훌다가 이 말씀을 읽은 후에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훌다의 이 예언의 말을 들은 요시야 왕은 이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실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 모았습니다.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압제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왕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이 등장한 바벨론 세력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이 종교개혁에 성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 왕국의 역사는 당분간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교개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hil기야 제사장이 발견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개혁은 중증 환자의 수술과 마찬가지입니다. 능숙한 의사가 들고 있는 정교한 수술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의지해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개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이려는 개혁이 아니라 살리려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거짓과 술수로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성실함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자신과 자기 편의 이익만을 위해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는 것이요, 말씀의 정신에 따라 개혁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은 개혁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령을 개혁해야 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높은 목소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정신에 따라서, 그 방향에 따라서 개혁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그 개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혼란 가운데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증 환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개혁을 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개혁함으로 나 자신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개혁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개혁을 할 때에는 나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자기 자신이 먼저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회나 교회 혹은 가정의 개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부터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남의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혁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개혁되고 자기 자신이 먼저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해야만 다른 사람도 따르게 됩니다. 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입니다.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에 1898년에 왔습니다. 원산에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은 또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선교지를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교사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을 볼 때에도, 한국 교인들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한국인들을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고 책망도 하고 했지만은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에 열린 선교사 연합기도회에서 성령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디 목사님의 마음에 자신의 죄가 생각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학벌과 배경을 의지한 죄가 생각나도록 했습니다. 한국인을 멸시한 죄, 동료 선교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자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한국 백성들 앞에서 교만한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성령께서 세차게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또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입니다. 그리고 원산 부흥 운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이르러서는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한국 땅이 붕의 물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령이 정결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부흥과 개혁의 역사는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고 자기 자신부터 개혁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성경의 주교의 묘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고백한 묘명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다.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사는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것도 이룰 수가 없었다.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나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제 죽음의 자리에 누워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겠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일 내가 나 자신부터 변화시켰다면 누가 아는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이 사회와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변화될 수 있었을 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또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서에 있어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나 자신부터 변화됩시다. 나 자신부터 회개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살 수 없고 우리 가정과 교회도 살 수 없고 또한 우리 사회와 이 나라도 살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변화되고 나 자신부터 개혁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개혁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